하나님, 저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그래서 새 마음을 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다시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러나 늘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로운 마음 품지만 그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품은 선한 소망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소망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안에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참 목자를 잘 따르는 양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목자의 음성 잘 듣고 참으로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올곧은 길로 참으로 선하고 충성된 길로 진실된 길로 주님 따라가면서 참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더 깊이 알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날마다 더 크고 강하고 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소원이 있사오니 올 한 해는 참으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 참 무서운 질병에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 인내가 바닥나기 전에 주님께서 이 일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성경에 보면 온역과 같은 질병을 그 한날에 그치게도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저희가 아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주님 올 한 해에 저희로 이 답답함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지난 기간 동안 이 연단의 기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올 한 해 다시 다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년들 주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이 무슨 일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좌절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 답답함과 우울함에 갇히지 않고 힘있게 뚫고 일어나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한 해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병든 자들도 노임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이웃의 필요까지 채울 수 있는 넉넉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옵고 주님 참으로 이 한 해 동안에 저희가 눈을 들어 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고 배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물과 찬송 받으시기를 구하고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8쪽인데요.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90편의 전반부에 대해서 설교하고 내일 주일날은 이제 후반부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은즉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은 앞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도 있고 아삽 또 고라자손 솔로몬 아주 여러 저자들이 남긴 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남긴 시는 딱 요 시편 90편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가 남긴 단 하나의 시편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는 또한 모세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극히 개인적인 어떤 심정을, 어떤 생각을, 감정을 고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시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의미심장한 기도라,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서부터 본격적인 기도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늘 간절하게 아뢰며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믿음 가운데 일평생 바라고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시편이 참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일평생 기도했던 것을 기록한 시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시편 90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지금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거처가 되어 주신 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 은혜부터 제일 먼저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입은 모든 은혜와 축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처. 여러분, 거처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거할 곳. 네. 쉽게 얘기하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집. 네. 하나님께서 나의 집이 되어 주신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 집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올 때 뭘 기대할까요?
예? 집에 돌아오면서 뭘 기대합니까? 나 좀 이제 쉴 수 있겠다. 예.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사람들 속에서 긴장하고 신경이 바싹 곤두서 있었는데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이제 내가 이 모든 노고를 좀 그치고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거처, 집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쉴 곳이 있구나. 여러분, 혹시 어릴 때라도 집을 잃어버리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시장통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혹시 며칠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있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아버지의 음성이 경찰서 밖에서 들려올 때, 엄마의 음성이 경찰서 밖에서 들려올 때,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아버지 품에 탁 그 잃어버린 아이가 안길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처가 되신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피할 곳이다. 하나님이 내가 쉴 안식처다. 내가 온 몸과 마음을 맡기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심하면서 쉴 수 있는 내 유일한 보금자리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이 진정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항상 불안해요. 이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항상 불안해요. 무엇인가에 쫓기고 무엇인가에 참 휘둘리고 불안하고 무엇인가 고통스럽고, 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우리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입는 궁극적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이 없어서 갈 곳 없어 방황하면서 정처 없이 헤매던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유리방황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거처를 얻는 것, 안식처를 발견하는 것, 우리 영혼과 몸이 하나님께 평안히 누워 쉴 곳을 얻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되 대대로 거처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과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내 이스라엘이 거할 곳이 되어주셨고, 또 앞으로 수많은 세대가 오고 가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식과 평안은 모든 세대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이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이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알리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의 집이 되시는 그 은혜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이 안식의 은혜는 잠시 누리다가 그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대로 이어지는 신실하고 영원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피난처시며 안식처이실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안식처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은 지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에게도 힘과 위안이 되는 말씀인 동시에 또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릴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집을 참으로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구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죠? 시편 61편 3절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또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거할 거처가 되어주시되 그로 하여금 참 기이한 영역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날개 밑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니 이 주 날개 밑에 피하는 인생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권세도 어떤 세상의 능력도 그 앞에 서지 못하는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으니 이 백성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더 깊이 드러내어 감격하게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와 보루가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안에, 영원한 보호하심 안에,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으니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안식처로 삼는 이러한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이처럼 우리가 거할 곳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이시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도대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분이기에
대대로 변함없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실 수 있느냐?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태어나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 만물이 생기기 전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신, 높으시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대대로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영혼과 몸을 평안히 누여 쉴 곳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이 은혜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베푸시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덧없는 인생이에요. 먼지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지위에 세움바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반역한 그 범죄의 결과 너는 본래 땅에 티끌로 지은 존재니 이제 티끌로 돌아가라 명하셨어요. 즉 인생에게 입히신 모든 고귀한 영광을 다 내어놓고 비천하고 무의미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땅에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게 이런 기이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계를 다스리시는 고귀한 존재로 세워진 그 모든 것이 일시에 무너지고 비참하고 허무한 티끌로 전락해버린, 진흙덩어리로 전락해버린 덧없는 인생에게,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에게, 그러나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다. 4절에 계속해서 인생의 비천함과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청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뿐일 뿐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지난 어제 같고, 천년이 그냥 밤의 한 경점, 한 시간 같아요.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무의미한 존재,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영원한 존재이시지만은 반대로 사람은 90장 5절 이하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 시간의 틀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깐, 아주 찰나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존재라. 왜냐하면 홍수같이 거대하고 불강력적인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휩쓸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강력한 세력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휩쓸어 버립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덧없는 존재예요. 불안한 존재. 우리 인생은 마치 잠깐 잠드는 것 같이 비현실적인 존재예요.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뭘 읽다가 잠깐 졸았어요. 근데 보니까 30분 지났어. 이게 저는 예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요새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도 몇 개 기도 안 했는데 눈 떠보면
3시간, 4시간, 이제 30분, 40분 지나가는 거예요. 뭐,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너무 집중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뭐 3, 40분 지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한두 가지 기도 제목 생각하고 있었는데 졸은 거예요. 그리고, 하고 눈 떠보니까 3, 40분이 지난 거예요. 이 시계가 잘못됐나?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언제 잠이 들었던가 하며 맛이 없었던 일처럼 느끼듯이 인생이 찰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비현실적이에요. 마치 아침에 있다가 지는 풀과 같아요.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에 돼보니 마르고 시들었어요. 그 꽃이. 그 찬란하게 아름다웠던 꽃들도 저녁에 보니 다 시커멓게 눌러. 따라서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더덥고 허무한 인생에게 대대로 거할 곳이 되어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인가. 그저 찰나적인 인생에게 영원한 값어치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대대로 그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인생의 허무함은 단순히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견고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영원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언제 휩쓸려 가버릴지 모를 만큼 불안한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욱 적극지고 비참한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짧은 덧없는 인생조차 사실은 주의 노예에 소멸되어가는 과정이라 하는 거예요. 주의 노하심에 늘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나날이 쇠잔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잠시 살다가 끝나는 것도 더 없으려니와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간단 없이 끊임없이 노하시니 그때마다 놀라 자지러져요. 하루하루 쇠잔해 가는 그것이 참으로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늙습니까? 왜 병듭니까? 근본적으로 아담의 범죄 이외에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일이 없죠. 어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얇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영하 5도에 벌벌 떨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같이 기도하러 온 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얇은 옷을 입었냐고. 근데 사실은 옷이 무거워가지고 얇은 걸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옷이 무거운 거예요, 이제. 옷을 입는다는 게. 예전에는 지갑도 두툼한 거 넣어 다니는데, 요새는 지갑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 헝겊 쪼가리 지갑을 들고 다녀요. 카드 몇 장 넣고. 이게 무거워. 전도서에 보면 메뚜기도 무겁다. 나이가 들면 메뚜기도 무겁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만약 우리가 죄 지지 않았다면 왜 늙겠어요? 왜 병들겠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그렇게 된 거죠. 8절에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땅 위의 인생이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감단 없이 놀라 자지러지며 하루하루 쇠잔해져 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신 내용이죠. 우리 죄악을 거룩하신 주의 시선 앞에 항상 드러내신다. 참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이제 마음대로 죄 짓는 거죠, 사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를 참으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날마다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지러지. 그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무너지고 차라리 이대로 꺼져 없어졌으면 그 시선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날마다 그 양심을 찌르는 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차마 드러낼 수 없어 잊어버리고자 했던 깊이 감추어진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는 불꽃 같은 시선으로 꿰뚫어 파헤치시고 일일이 들춰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가 더 이상 서 있을 기력도 없고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에 내 죄악이 그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되니 수치로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모멸감과 절망감으로 허물어지니 나를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시선으로 죄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요 가끔가다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모든 날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다 이렇다고 그래요. 사실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그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시선으로 날마다 죄악을 살펴보시고 진노하시고 징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날마다 겪으면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죠. 그냥 인생이 뭔가 좀 괴롭기는 하고 소원대로 안 되고 좌절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그 안에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괴롭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또 이렇게 살아가니까 원래 인생이랑은 이런가 보다. 또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인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살아가는 평생 날마다 그 죄를 드러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두려워 떨며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이게 허망하여 고통스러워서 매일 그래서 술로 자신을 달래고 매일 이런 일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도 얻지는 못해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제 수명대로 산다고 하면 70이요 강건하여도 장수한다 하여도 80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도 속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진노와 징책 가운데 수고와 슬픔 가운데 그것도 서둘러 급히 지나가되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70, 80 인생을 돌아보고 살펴보니 참으로 힘들고 힘겹게 겨우겨우 살아온 그 참 인생이요. 그 수고로움과 여러저러 일로 인해 슬피 울며 흘린 눈물만 가득하여 그 고난의 수도 헤아리기 힘들고 이렇게 날마다 지쳐 허덕이며 눈물 흘리느라 바쁘게 지낸 세월이 마치 날아가듯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활기차고 소망스러운 말씀을 전해도 부족한데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고통스러운가 눈물과 탄식뿐이라 이런 말씀 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어도 온 나라에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기대가 크지 않은 것은 꼭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원래 이렇게 허망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는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는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해도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 진정한 소망 가운데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발견하고 거기서 안식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삶은 달라져요. 모세가 오늘 인생의 허망함을 이렇게 깊이 노래한 것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안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안식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이 복이 없으면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과 허무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알리시기 위해 이 허망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이런 인생에게 대대로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모세는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인생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셨다. 그 인생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이 안식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도 남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와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아니라 죄로 떡이 되어서 단 한 것도 선한 것이 없고 더러움에 찌든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자들의 영혼과 몸을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이러한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모세는 인생의 허망함을 그 있는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시편 84편 1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했고 또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거처할 집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내 죄를 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나로 편히 쉬게 하신다. 내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들끓는 모든 탐욕과 나를 괴롭히는 정욕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내 영혼의 거처가 되신다. 내 참된 소망이 되신다.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되신다. 모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주일은 이런 안식과 인생의 허망함을 동시에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이 은혜를 날마다 얻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모든 풍파가 가라앉게 하시기를,
참 인생의 모든 풍파가 잔잔케 되기를, 고요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그쳐지고 우리 마음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쉴 곳, 그 아버지의 품을 향해, 나의 시비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길을 잃어버린 고아처럼 무리방황하다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살다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품에 안기고 참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러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혹 있다고 하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안식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전에 이러한 안식 가운데 있었지만 또 세상 풍파 속에서 이러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격동되고 분냄과 참 미움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런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식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 토설하고 우리 영혼을 날마다 맡겨드리며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저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께서 나의 집이 되신 것을 알고 주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